오늘 저는 잠언서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을 살리는 5가지의 버팀목,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한 시내 복판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 싱크홀의 깊이가 무려 30m 정도 된다고 해요. 자동차가 푹 빠졌는데 어떻게 구조할까를 매우 고심하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지지대가 버팀목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러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을 버티고 영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류병 든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병세가 점점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사와 의원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중차대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점점 재물은 없어지고 물질은 피폐해지었지만 그 병은 더욱더 중화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주변에 나를 고쳐줄 사람도 또 내 병을 회복시켜줄 의원도 마땅치 않구나. 아마 집안의 분위기도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직접 치유를 경험하고 가정의 우환과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마음의 생각을 무너짐을 막는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너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현재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큰 버팀목 5개를 오늘 잠언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버팀목 5개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인생의 버팀목 첫 번째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해 듣고 잘못된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가장 큰 첫 번째 버팀목은 바로 귀입니다. 귀, 듣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입력기관 중에 제일 발달한 것이 귀고요. 또 우리의 육신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제일 발달해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멎었는데도 청각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 자매가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가서 사망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귀에다 대고 친근한 말을 하고 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기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삶의 버팀목 첫 번째가 귀인데 우리의 들리는 귀에 소리를 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한나가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쪼르르 다가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가서 쉬거라. 가서 잠을 자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십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 제사장 앞에 쫓아가서 사무엘이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웠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그리고서 사무엘에게 일러둡니다. 다시 한번 네가 침상에 가서 누워있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그 즉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 그대로 사무엘의 심상에 누웠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귀를 듣느냐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디 열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버팀목 중에 첫 번째, 귀를 잘 열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살리는 두 번째 버팀목은 성경은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믿음과 평안과 생명력이 넓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눈 아닙니까? 그러니 이 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물과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과 상황을 바라볼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든 간에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꿈과 비전과 목적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목적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긍정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긍정의 눈은 육신의 눈보다 더 밝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주위를 다 겹겹이 쌌습니다. 아침에 사환 일을 하보니까는 도단성 주위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당신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온 도단성에 진을 쳤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장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한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환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안 그래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도단성 안에 우리 사람들 별로 없는데 지금 도단성 주변에 수많은 그런 아람 군대가 칼과 창을 가지고서 선생님을 잡으려고 쫓아왔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낙심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엘리사가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의 눈을 딱 떴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도 봅니다. 도단성 주변에 불말과 불칼들을 든 화염검을 든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온 사방에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영안의 눈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에 평안과 안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나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소망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긍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좌절하고 낙심한다. 그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존재다. 나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앞길을 지도하신다. 그 같은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망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인 빅터 맨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이나 동네에서 바보 빅터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5살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어도 심부름 하나 제대로 취급하지 못해서 바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바보다 바보 하면서 막 노동판에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 바보였던 빅터 맨사도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바보도 군대 가니까 군대나 입대하자. 그래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 및 정신적인 지능 검사를 시작하는데 군의관들조차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보로 불렸던 이 빅터 맨사의 IQ가 마치 161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95, 100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의 IQ가 161이었어요. 그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 보통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천재인 내가 바보로 보였던 것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생각을 달리면 나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깨닫는 천재였는데 사람들 눈에 내가 바보로 보였구나. 나는 앞으로 천재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발명과 발견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1953년도에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맨사의 최고 경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천재의 연합체인 맨사 명예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160이라는 높은 IQ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바보로 불렸던 것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바보로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는 바보다. 나는 우리 동네의 바보, 이 사회의 바보, 이 나라의 바보가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꿈을 가지고 자기가 천재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가 돼야 돼요.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친구와 이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통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면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을 잘 떠야 되겠지만 눈을 감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나무의 허물을 감싸주고 눈을 감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오히려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 성 안의 모든 사람들 아람 군대를 보고 공포에 잡혔지만 그가 나중에 영안이 열리자 그는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들 감당했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보려면 연약한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 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잘하고 축복하는 것, 장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살리는 세 번째 삶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입입니다. 입.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부러진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삐뚤어진 말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반대하고 냉소하고 조소하는 말이 바로 삐뚤어진 말이라는 겁니다. 잘해봐라, 되나 보자. 이 삐뚤어진 말이에요. 격려하지 못해도 비난하고 질소하고 또 그것을 갖다 험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바다 위에 쫙 가라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당시 해면보다 상당히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한번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밤에 돌풍이 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신 예수님을 제자들 흔들어 깼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그 즉시 잔잔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먼저 잦아지고 난 다음에 보통 1시간 정도 지나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바람이 멈춰도 1시간 정도 동안은 파도가 계속 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한 초월적인 능력의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깨끗하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즉,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데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염려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파괴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입술을 잘 조려서 악한 말을 금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과 희망을 낳지만 패역한 혀는 패배와 절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이 들리는지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술을 열을 때에는 늘 소망과 은혜와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장점이 다르겠어요. 장점을 달리 다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게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일평생 말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다가 십자가에서 칭찬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가고 계시는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 한마디 했다가 칭찬받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또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다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라도 소망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은총의 말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제하고 삐뚤어진 말을 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아예 나는 속이 없어, 나는 마음에 크게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상처는 있는 대로 다 주고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그냥 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근데 상대방은요, 그 말대로 그냥 받을 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러니 이왕 상처 줄 말보다 은혜의 말을 찾고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찾고 해야 돼요. 자꾸 장점과 격려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5가지 버팀목 중에 네 번째는 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평탄한 발이 되게 해야 됩니다. 평탄한 발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갈 길을 신중하게 닦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반석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소망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자꾸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으킨다면 그건 덕이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타나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법궤 때문에 우리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메고 한번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 쪽으로 한번 보내보자. 만약에 이 소 2마리가 끄는 이 수레가 곧바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나타난 것이요, 만약에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빠지면 우연한 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젖나는 소 둘을 데려왔습니다. 젖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법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벳세메스 향하여서 으랴 하고서 딱 보냈는데, 보니까 이 젖나는 소 2마리가 막 웁니다. 왜 웁니까? 새끼를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새끼가 참 멀리서 자기를 쳐다보고 엄마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 소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런데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 곧바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곧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소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울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경내로 법궤가 돌아오고 법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을 곧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으면 곧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곧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마지막 인생을 살리는 5가지 버팀목의 마지막은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사남이라 그랬습니다. 귀도 잘 지키고 눈도 잘 지키고 발도 잘 지키고 입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인생의 결론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달려있다는 거예요. 행복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은 인생을 지키는 우리의 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잠수함이나 배나 또는 항공기에 작은 조종실에 이상이 생기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인생의 조종실과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굳건하면 어떤 거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으며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성숙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영성도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속이고, 욕심 때문에 남들의 것을 속기도 하고 또 그것에 잘 속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속습니까?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욕심이 자꾸 자라면 우리의 삶을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은 감사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은 마음의 불행과 불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고 붙잡아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존 윌리엄스의 청년들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서 YMCA를 만들었습니다. 또 앙리 디낭이 전 세계 전쟁의 희생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 국제 적십자사를 세웠습니다. 심슨 목사님이 참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룩한 기독교 선교연맹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첫 번째 알렌과 언더우드가 제중원을 세웠어요. 제중원이라는 것은 서양식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는 서양식 의료기관에 1년에 10,0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계를 가져와서 이것도 고쳐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양 의학이 전혀 없는 때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제중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좀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알렌 선교사가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백성이 조그마한 병에도 많이 죽고 있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교 모금을 해가지고 이 조선 땅에다가 서양식 병원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선교 보고를 듣고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으로 한 5만 불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 당시 돈 5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분이 두 말도 하지 않냐고 수표를 탁 적어가지고 5만 불 사인해가지고 탁 줬습니다. 이것으로 병원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병원을 지었는데 그 병원을 지었을 때 병원 이름을 그 수표를 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 수표를 낸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내고 그 돈으로 그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병원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근대 병원이 온전히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요.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의 물질 하나, 나의 기도 하나, 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 나의 봉사의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리는 5가지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있습니다. 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있습니다. 눈을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눈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발을 곧게 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생명이 근원되는 이 마음이 주께로 화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